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2016년도에 스위스 다보스 경제 포럼에서 화두가 된 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입니다. 1차 산업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으며 또 2차 산업혁명으로 대량 생산을 위한 오일이나 철강 이런 그 부수적인 기간 산업들이 발전하였습니다. 그리고 3차 산업을 살펴보면 1900년 후반에 디지털 혁명이라는 인터넷, 컴퓨터 정보 기술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럼 4차 산업혁명은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인공지능이나 사물 인터넷, 3D 프린팅,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한 모임을 통한 혁신 기술의 융합 시대가 열렸습니다. 우리가 AI와 그 이세돌이 그 바둑 경연하는 것을 다 보셨을 것입니다. 이세돌이 한 번인가 이기고 다 졌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저희들이 속초 여행을 갔을 때 봉포 머구리에서 로봇이 배달하는 것을 우리가 일찍부터 보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피부에 와 닿지 않았지만 어느덧 우리 삶 속에서 깊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던 일들을 기계들이 대체하는 시대가 우리에게도 도래하였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코로나19라는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 삶에 더 깊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였을 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그곳에서 접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모여서 하지 못했던 예배들을 그 온라인 가운데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모일 수 없는 상황에서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는 형태. 여기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예배냐 뭐 이런 논쟁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공간적인 모임에서 공간적인 차원을 넘어서 가상의 플랫폼 안에서 모임이 가능해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어떤 숫자의 제약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목요일마다 기도회를 하는데요. 대략 한 1,500명 정도 그 시간에 실시간으로 모입니다. 근데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시간에 다 접속을 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뭐 유럽에서, 브라질에서, 하여튼 곳곳에서 뭐 독일에서 이렇게 한 시간, 그 실시간 안에 전 세계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코로나19가 우리에게 가져온 또 수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아 놓으신 길이 있다면 또 열어 놓은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예화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홍수로 인해서 방주에 사방이 막혔어도 하늘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인생에서 막힘을 종종 경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보았을 때 지금 딱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역적으로도 뚜렷한 변화와 전환점이 보이지 않는 시기입니다. 답답하기도 하고 때론 낙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금 제가 하나님께 저 잘 가고 있는 거 맞습니까? 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내비에서 들려주는 예쁜 여성의 목소리처럼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라고 하는 것은 늘 아닌 것 같습니다. 바울도 이런 타임라인 안에 서 있는 듯 합니다. 오늘의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넘겨주시면 지도가 있을 겁니다. 루스드라 더베에서 디모데를 동력자로 삼고 제2차 전도 사역을 시작한 바울은 계속해서 소아시아 쪽으로 복음 증거하기를 원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거론하지 않았지만 성령의 제지를 받아 소아시아로 더 이상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방향을 전환해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 저 위쪽에 보면 비두니아라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북상할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그마저도 제지를 당해서 이렇게 되자 바울은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고 에게해의 연안 항구 도시 드로아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유럽으로 방향을 전환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는 시간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전반에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곧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한 대로 이끌어 간다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제 개인의 삶을 돌아보면 참 내 인생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성경에도 바로 그런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17세의 형들의 시기로 애굽에 팔려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성공하는가 싶다가 다시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 대가로 감옥에 갇히는 죄수가 되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잘 풀어주어서 이제 그 인생이 피는가 싶더니만 철석같이 빼내준다는 그 약속도 3년 동안 깜깜무소식이어서 감옥에서 썩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감옥에서 나와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름대로 요셉을 향한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요셉은 아마 하나님께 왜 그러시냐고 질문을 아주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요셉은 몰랐지만 애굽으로 팔려가야만 했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가정 살림을 맡아보는 과정이 꼭 필요했으며 감옥에서 정치적인 것들을 배우는 단계를 거쳐야만 총리가 되어서 궁극적으로 요셉의 식구들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잠언 16장 9절은 말씀하셨습니다. 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고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라고 예레미야 10장 2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자신이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의 전도 여행을 주도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의 영 성령이십니다. 그런데 바울과 하나님의 계획이 같으면 문제가 안 되지만 무엇 때문인지 바울의 길을 열어주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 성령님에 관한 단어가 콜류덴테스라고 반대하다, 억제하다, 방해하다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7절을 바울 일행은 페이라조라고 시도하다, 애쓰다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적절한 비유를 써보면 저희 집에 가끔 윤지사님이 퇴근해서 중문을 열고 딱 들어올 때 제가 그 뒤에 딱 숨어서 문을 안 열어줍니다. 그러면
이상하다 이러다가 이렇게 하면서 거기 누가 숨었군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발견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어디까지나 장난이지만 현실에서 사역하는 입장에서는 길이 막히고 문제가 생길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느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으십니까? 그것은 바로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으십니다. 그래서 자꾸 문제가 생기고 장애가 생기고 또한 마음에 평안이 없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다른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낙심도 되었을 것입니다. 바람 빠진 풍선처럼 터덜터덜 온 곳이 바로 드로아였습니다. 오늘 바울은 아시아 선교를 위해서 1700km나 되는 거리를 도보로 걸어 다녔습니다. 가슴 터지는 복음의 열정으로 전도를 하였습니다.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한 일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몇 달을 쉼없이 달려온 여정이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외부의 위협일 수도 있고 질병일 수도 있고 심한 갈등에 봉착했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바울을 유럽으로 건너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자 하는 계획으로 바울의 일행을 드로아까지 코너로 몰아 넣으셨습니다. 유럽으로 가는 배들이 거하는 항구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번민에 사로잡혀 뒤척거리며 잠을 들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신비로운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환상 속에서 어떤 마게도냐 사람 한 명이 자신들의 땅으로 바다를 건너와 복음을 영접하도록 도와달라는 그를 향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도우라라는 이 도우라의 뜻을 한번 보면 보혜 대우라는 뜻입니다. 보혜는 바로 울음소리입니다. 그리고 대오는 달려가다입니다. 이것을 함께 해석해 보면 울음소리를 듣고 달려가다라는 뜻입니다. 이 한 단어에 이런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일까요? 절박한 사람들의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열망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부르짖음 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그것을 향해 달려와 달라는 바로 요청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셔서 바울을 그 곳으로 보내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마치 출애굽기의 모세와도 비슷합니다. 야곱을 따라 내려갔던 애굽의 그 식구들은 애굽의 고센 땅에서 살게 됩니다. 먼 훗날 그들은 큰 민족이 되었고 애굽을 위협하는 존재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위협하는 존재가 되어지자 무거운 노역을 시키며 종처럼 부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종처럼 부리며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짖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신 것이고 지금 바울도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10절을 한번 보시면 그들의 결정이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로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게도냐로 사역지를 옮기겠다는 결정을 한 후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들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가서 다음날
네아폴리에 닿았습니다. 네아폴리는 바로 빌립보로 가는 길목의 항구 도시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육로를 통해서 그 유명한 빌립보로 들어갔습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고 로마의 직할 식민지였습니다. 바로 이 빌립보에서 첫 여성 세례 신자가 배출되었습니다.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라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바울의 일행을 자기 집에 유숙시키며 편의를 베풀었습니다. 재정적으로도 후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훗날 든든한 후원 교회로서 사용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보낸 그 성경 말씀 속에서 신약 성경에 포함되는 그런 은혜도 누리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설립은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자체가 유럽의 첫 교회이고 빌립보 교회의 설립으로 인해서 이제 복음이 유럽으로 전파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일하시는 곳에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이 복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고자 하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곳이 있다면 반드시 열려지는 문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어제 묵상하면서 여기 앉아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저의 인생 가운데 예언거리 하나를 기억나게 해주셔서 함께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릴 적 아버지가 손님들 오시면은 그렇게 노래를 시키셨습니다. 저에게. 학교 들어가서 합창부 활동도 하고 또 소풍 가면 그렇게 나와서 노래를 부르라고 해서 또 노래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들어가서 음악 선생님이 절 잘 보셨는지 성악을 좀 해보라고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무료로 지도를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강원도 내 실기대회도 나가게 되었습니다. 실기대회에 딱 가서 일본 학생의 노래를 들은 후 주눅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수준이 높은지 나는 발바닥에 때만도 못하는구나 라는 저의 실존을 깨닫고 이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선생님의 권유로 가을에 학교에서 주최하는 음악회에서 가곡 2곡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엄마한테 내가 음악회에서 노래를 부르니 구경 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깨털어야 된다고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저녁 때 노래 부르는 순서가 끝난 후 제 반주자가 초등학교 학생이었어요. 예쁘고 귀여운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노래가 다 끝난 다음에 그 반주자 친구에게 꽃다발 주려고 오는 애들이 줄을 쓴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옆에 딱 섰는데 너무 인간적으로 수치심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일을 겪고는 며칠 동안 한 3일을 알았어요. 그 청소년 시절에 너무 상실감과 수치심과 되게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 다음부터 무대 공포증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세길교회에 와서 여기 찬양 부를 때도 소리가 안 나와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저를 복음 전하는 입술로 쓰신다면 남 앞에 서는 것을 좀 자유하게 해주세요. 떨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를 제가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제 인생의 방향에 노래 부르는 길로 가는 것을 어찌 보면 막으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 생각해 보았더니 저 인생에서 하나님이 보셨을 때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고 무엇보다 어떤 것이 가치 있다 가치 없다를 평가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보셨을 때 나를 전하는 게 너는 너의 인생에서 더 아름답게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의 삶에서 노래 부르는 것을 막으시고 돌아 지금의 이 자리에 세우셨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어저께 기도하면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때로는 막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울부짖는 자들, 구원의 열망에 하나님을 부르짖고 갈망하는 자들의 그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부족한 저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전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처럼 오늘의 본문을 통한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르짖는 자들의 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아시아에 가고자 하는 그의 계획을 하나님은 선회하시고 바로 유럽이라는 곳을 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해서 후에는 로마가 또 국교화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 인생을 그렇게 사용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막힘이 있다면 또한 새로운 길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축복이라고 다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은 부족하고 우리의 생각은 늘 하나님의 깊이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세기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